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사사기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연도가 학자들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약 33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사시대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1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가 이 사사기 21장으로 되어 있는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본다면 이 전반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후반부의 내용이 3장 6절까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또 오늘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전반부 내용을 확인하면 이 전반부 내용은 정복해 가는 과정,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 정복해 가는데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읽어가는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졌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결국 쇠퇴하게 되는 것이 이런 성공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2절부터 2장 5절 이 내용은 중앙과 북쪽에 위치해 있던 이 지파들이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국은 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성공을 한 것보다 이런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보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 그 이면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역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중앙지역, 가나안 땅 이 서편 쪽의 중앙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속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파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거둔 성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되는 실패가 무엇인지 본문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남쪽의 지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남쪽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보다도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파들이 더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먼저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 보시면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결국 정복하는 일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쪽에 차지했던 그 지파들 가운데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유다가 성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공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할당받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서쪽 땅의 중앙을 차지하기도 하고 이 북쪽으로 향하는 쪽에 있어서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의 지파의 경우도 처음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부분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계속적인 그런 승리가 아니라 잠깐의 승리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승리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지파들이 차지해 가는 그런 성공의 확률보다도 이 북쪽의 지파들은 더욱더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겪게 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27절로부터 35절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1장 23절에서부터요, 26절에서 그 원인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옛 지명은 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2장 5절 가면은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언제 이것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느냐? 야곱이 먼 도망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곳에 돌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환상을 보게 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지명이 2장 5절에 가게 되면 복임이라고 불려져요. 복임. 무슨 뜻이냐?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울었다 이 말이죠. 이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에요.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정탐하고 이곳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한 사람에게 그 곳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24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곳의 성 입구가 바로 여기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쳐서 그곳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다.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났던 한 사람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점령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남겨두었던 그 한 사람이 큰 힘을 만들어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셉의 지파들은 뭔가 현실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하게 되지만 그 살려둔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복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발판을 결국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들이 결국은 다음에 주어지는 여러 말씀들 27절로부터 36절까지 쭉 내용에 보게 되면 왜 북쪽, 이 중앙과 북쪽에 차지했던 이 지파들이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 성공이라고 말해도 그 성공이 아주 부분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경우,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스불론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나머지 그 지파들의 경우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데, 그 지파들 가운데서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된 내용들을 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므낫세 한번 보시죠. 17절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우도 요셉의 지파의 한 지파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결국 정복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베스안이라는 지역이나 다하낙, 무깃도, 우리에게 참 낯선 지명일 수 있는데요. 이 지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가나안의 요새들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노충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실질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뭐라고 설명하냐면 29절에 보니까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셀은 이스라엘의 그 바다로부터 해안 평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상에 있는 전략적인 성읍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결국 쫓아내지 못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의 경우에는 기드론과 나할롤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지파의 경우 31절과 32절에 보면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다 생소한 지명들인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줍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우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 베다낫 이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더 심각한 상태는 어느 지파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에 대한 말씀이 34절, 35절에 나타나는데 단지파는 자신들이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태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단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어떤 지역으로 몰아내놓고 그대로 뒀다. 이 표현이 아니라 역전된 상태죠.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산 속에 거주할 수밖에 없도록 오히려 쫓겨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이것이 뭐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결국 이렇게 정탐에 가는 과정에서 남겨두었던 그 한 사람이 결국
화근이 되게 만들었던 이런 형식으로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부분이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언적인 여호수아의 설교 가운데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앞으로 몇 장 좀 넘겨보시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2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능히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능히 이겨낼 것이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이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셨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고가 주어지죠. 그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 조건을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줍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 역시 우리 함께 한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조건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무시하게 될 때 경고가 주어지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멸절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설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결국 온전하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도중에 딱 그만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만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신 그 말씀보다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강력한
철제, 무기, 병거, 또 그들의 강대함 이런 것들에 결국 그들이 눈이 멀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어정쩡한 면에서 다 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쳐버리고 만 것이 그냥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결국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서 마침내 결국 자신들이 결국 쫓겨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의 지파보다도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파들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성공일 같은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에 가까운 일들이 되고 말았느냐.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결국 잊어버렸고 망각했고 그것을 결국 무관심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결국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게 되면은 결정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 사자의 책망하는 말씀이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주어집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 이 복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를 이렇게 부른 거라고 그랬습니까? 베델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델. 이곳은 성지가 됐어요. 성지. 어떤 성지냐? 야곱에 의해서 그들 조상 야곱에 의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불려졌던 특별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이들의 이러한 어떤 사건 계기로 인해서 이름이 복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임, 통곡한다, 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책망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 서로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성도 여기서 멈춥시다. 휴전합시다. 아니면 자 우리가 그 땅을 더 이상 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 땅을 침범하지 말아달라 하는 식의 어떤 약정을 맺었다는 거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남겨두게 되는 일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데 왜 너희가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표현한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베푸셨던 것, 인도해 오셨던 것, 그들의 삶을 주장해 오셨던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왜 너희가 나와 세운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이 땅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말았던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핵심이에요. 이 불성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실하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성실하다, 꾸준하다, 일단 꾸준하다. 불성실하다, 꾸준하지 않다 이 말이죠. 꾸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항상 오직 그 동일한 자세를 그대로 갖고 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불성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은 비가 와서 이거 좀 안 되겠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되겠네.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안 되겠네. 오늘은 이런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유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를 한 번, 두 번 뒤로 미루고 또 미루는 자세를 두고 이걸 불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조금, 세상을 향한 마음 조금, 무엇을 향한 마음 조금,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역시 이것도 두고 불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문제와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불성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왜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를 계속 거듭하게 됐느냐? 그것은 그들이 강대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거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뭐가 원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성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너희가 계속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다가 마침내는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는 아닌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의 문제가 결국 끊임없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나요? 분열 왕국으로 있었던 남조 북조의 다 이 나라들이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패망하게 돼서 포로로 너무나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과 불성실은 처음부터 180도 같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는 순종. 적당한 선에서 신용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순종.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돌아서게 되면 완전한 반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완악하게 돌아서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죠. 내가 주일 한번 빠지면 돌뿌리에 걸려 괜히 넘어져서 코가 깨질 것 같고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처음에 무서워하는데 주일 한번 범했는데 특별한 일 없이 특별히 내가 오늘 막 염려스러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거 아니네,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주일 한번 딱 제껴버리고 하는 일들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주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벌이 결국 다가오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철례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과 배역과 불성실도 하나씩 되다가 이것이 쌓이다가 결국은
완강하게 등을 돌리는 배교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이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냥 지나갔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징계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이지라.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왜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슬픔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베델이라고 했던 이 이름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는 과정에서 곳곳마다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지명이 원래 본토 지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명이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져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내가 어떻게 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갈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정처 없이 먼 곳을 떠나가던 중 돌베개 배고참을 자던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그 지역의 이름에다가 새겨두는 거예요. 베델로 이름 지어졌던 그곳이 복임이라고 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장으로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지파별로 정복 과정을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입니다. 유다가 비교적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이 그 유다보다 못한 성공을 거두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의 경우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못한 나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 결국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3주차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에는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구영실 통해서 잘못한 것들 용서해달라고 새롭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했는데 이제 한 2주, 3주가 지나가니까 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또 잊어버려요. 또 망각해요. 앞을 향해서 가겠다. 불성실한 태도를 고치겠다. 좋은 습관을 만들겠다. 악습 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아주 나쁜 습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권고와 시련과 그런 모든 것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 결국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흐트러진 마음, 또 느슨해져가는 이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뭐냐? 그들의 강함의 결코 승리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한 족속에게도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철저한 순종을 우리가 힘써 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 갈렙의 사유가 되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길을 통해서 그들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부분의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이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 원인은 적당한 선에서 혼합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됨으로써 주어지는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빨리 가는 첩경이 지름길이 있고요. 돌고 돌고 돌아서 가는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빨리 가는 첩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건 빨리 가는 길이에요. 지름길을 가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지 않은 길을 걸게 되면 한 걸음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한 걸음 떼고 이제 두 걸음 떼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이 결국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죄짓고 징계받고 한 이 악순환의 고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배우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실수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일이 뭔가를 아실 겁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악순환에 끌리고 끌려다니다가 우리는 결국 신앙에서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서 저래서 가장 먼저 제끼는 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 신앙과 관계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우직하게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늘 하나님 앞에 늘 일정하게 서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실패보다 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과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강력한 족속이라도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내게 할 것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뒷전으로 두고 타협하고 또 세상의 우상들과 또 그런 우상과 손을 잡고 있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옆구리에 가시처럼 또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처럼 돼서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되고 만다 하신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이 말씀에 오늘 깊이 생각하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들 걸음 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뻗어나오는 이 악습들을 끊는 그런 결단이 또 있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여 성실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로 주님을 잘 섬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